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선지자가 필요할 때 등장해서 아합 왕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제 본문부터 이 이름 모를 한 선지자의 등장이 있죠. 13절, 어제 본문의 13절에 보시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아합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 왕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그래서 다 은금도 빼앗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자들 또 아람 왕이 마음에 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빼앗아갈 그런 운명인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22절 보면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람 왕이 해가 바뀌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28절 말씀에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아합 혼자라면 사실은 지금 쳐들어왔는데 게임이 되지 않잖아요. 2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상황을 보면 사실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 무리를 너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가 아니었다면 승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이처럼 상황과 형편을 보면 알 수 없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본다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보아야 할,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볼 수가 있죠. 말씀은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은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있지만 그들이 항상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주어졌어도 그들은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살아갈 때, 그때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나의 의지와 깡으로 입을 꽉 깨물고 내 의지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계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에서 하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뜻은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했는가 하지 못했는가 거기에 달려있고, 완성해 가시는 그 시점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줌으로 하시는 일은 이제는 구약의 모든 구속사,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그리고 그 일을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다 이루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한 분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암송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만큼 더 열심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성령님을 간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선지자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적용하며 물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23절부터 25절 또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아람 왕과 신하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아람 그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에게 23절에 보면 그들의 신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 사람들의 두 가지 오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우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두 번째는 필연적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지에서는 우리가 더 강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업신여김을 받지 않은 분입니다. 나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영광과 찬송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에 이제 도취된 영광에 굶주린 분이어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우상에게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행하십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만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마치 위조 지폐와 같습니다. 위조 지폐를 엄청나게 찍어대서 그것들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이 위조 지폐인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에 취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어떻습니까?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모든 거짓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짓 영광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다 불로 심판하시고 불로 태우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 근원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거짓 영광을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은 거짓에 속아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나의 정욕을 따르고 또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임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이 세상의 거짓에서 깨어나는 것이 진정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에 내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정욕을 따르고 또 그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모든 것을 주관하고 조종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그런 나의 옛 자아입니다. 거짓 자아입니다. 거기서 깨어나는 것이 진정으로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거짓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고,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는 게 영광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온통 거짓이기 때문에 그 거짓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짓자, 그것을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부활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승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점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만나 뵐 수 있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간혹 착각하기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진정한 영광은 없습니다. 나의 거짓자가 죽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만이 진정한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나 중심성에 대해 죽을 때에만 진정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압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필요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선지자인 성령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